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9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날씨가 그렇게 덥다가 또 오늘 새벽에 또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또 쨍쨍하게 뜨는 우리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과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올 자리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에서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야말로 인생 극장에 나올 만한 성공시대에 나올 만한 대역전을 이룬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록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을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무려 14장에 걸쳐서 이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11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110년의 인생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는데 특별히 그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의 110년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요셉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 요셉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것은 그가 성공했던 그 순간이 아니고 출세했던 그 순간이 아니고 모든 역경을 딛고 국무총리가 된 그 순간이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이 임종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그의 110년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신앙의 위대함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신앙의 위대함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종합선물센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들,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겪고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겪는데 근데 요셉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하반절과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은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10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엄마의 죽음을 겨우 인지할 수 있는 약 10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셉에게는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더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집안에 10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없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서러운 일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어머니가 계셨는데, 다른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가 두 명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는 집안에서, 그것도 같은 배에 태어난 형제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데,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요셉을 아무리 특별하게 사랑해 주었다 할지라도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도 동생이었던 베냐민과 함께 다른 어머니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으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창세기 37장 28절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바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따돌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져서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설상가상으로 그런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할 만큼 주인의 칭찬과 신임을 받고 가장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런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바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오해를 받고 감옥에 와 있을 때에 그의 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었는데,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자마자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셉의 수고를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 그런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그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의 모든 것을 다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은 인생, 거기에다가 다른 어머니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배다른 형제들의 차별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받았던 인생,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간 인생,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인생, 마지막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인생, 참으로 불쌍하고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는가?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런 낙심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극도의 고난 상황 속에서도, 이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을 붙잡으면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그런 인생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도 아무도 일가 친척 혈육 하나 없는 먼 나라에서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절망적인 고통 상황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하반절에서 44절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요셉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는 결국 애굽 총리가 되는 승리자가 됨으로써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이 신앙의 위대함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내 눈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고 한숨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 속에 있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될 때에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이 동일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물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남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진실된 삶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실된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진실된 삶은 거룩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유혹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아주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유혹, 일회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유혹을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은, 요셉의 이 거룩함은 사람 앞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진실된 삶은 성실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님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형님들은 세겜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갔다가 형님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 땅에 갔는데 가보니 형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세겜 땅에 갔는데 형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와도 되는데 그는 사람들을 찾아서 수소문을 하고 여러 사람을 찾아서 형님들이 어디에 갔는지 끝까지 알아내고, 그래서 세겜 땅을 지나서 도단까지 가서 결국에는 형님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역을 맡깁니다. 아니,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소한으로만,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걸 최대한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소극적으로, 그저 최소한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 노예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수많은 노예들은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 총무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은 감옥에서도 발휘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서 간수장에게 칭찬을 받고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감옥에서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죄수가 한두 명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죄수들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누명을 써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 정작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함은 이후에 총리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말로 일하고 말로 지시하고 말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애굽 땅을 직접 순찰하면서, 그 넓은 애굽 땅을,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 교통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넓은 애굽 땅을 직접 발로 뛰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총리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대충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의 열심은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참된 진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의 진실된 삶은 형님들을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죠. 창세기 50장 2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따돌렸던 그 형님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을 그는 결국에는 용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던 요셉이 가해자였던 그들의 형님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서함은 그냥 용서함이 아니라 그 용서를 뛰어넘는 그들을 사랑하는 참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실된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남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이 번지를 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진실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면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신앙을 떠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1세대들이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기도는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말은 다 맞는 소리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진실된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실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혹시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혹시나 누명이라도 쓰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편법을 쓰더라도, 반칙을 쓰더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 진실의 열매,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로 믿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그야말로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죽는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후손들에게 두 가지의 유산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산은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고 하는 유언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요셉은 이민자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갈 때에 유학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아니 죄수라는 더 낮은 신분에서 그는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얘들아 이 기회의 땅에 오랫동안 살아라,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는 애굽 땅에서 살아라,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이곳에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고
얘들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의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신앙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입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땅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고향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요셉이 죽으면 그냥 소소하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하는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면서 온 백성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을 때에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바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에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온 애굽의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이나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리의 아버지가 죽어도 이 정도 장례가 치러지는데 총리였던 요셉이 죽으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벌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은 왕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엄청난 규모로 요셉의 무덤이 아마 조성되었을 것이고, 그는 애굽의 역사상 최고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죽고 나면 곳곳에 기념비들이 세워지고 곳곳에 그의 동상도 세워지고 그를 위한 기념 건물들도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죽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애굽 땅에, 죽어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한 평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우리 신앙이나 분명한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더라. 앞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 다 해줄 것처럼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더라. 그러니 평생 사람 절대 믿지 마라. 얘들아,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세상이 무시하더라. 세상이 괄시하더라.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돈은 놓치지 말고 돈을 붙들고 살아라. 얘들아,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인의 정체성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봐서도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신앙관을 남기고 분명한 정체성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신앙의 위대함을 남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때가 될 때에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위대함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진실된 삶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번지르르한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을 남기고, 믿음은 신앙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남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남길 것입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돌리는 갈등의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이민교회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분열의 역사를 남겨줄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돈을 남기고 사업체를 남기고 값비싼 보험증서 남겨주고 좋은 사업체를 남겨줄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는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믿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잠자고 있는 그 믿음, 게으르고 나태해진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척 열심히 신앙생활 한 척하면서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믿음을 남겨줄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뺀질뺀질 거리는 그런 신앙,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내 직분이 어떠하든 내 직책이 어떠하든 주일날 딱 한번 교회에 드리는 것으로 퉁치는 그런 뺀질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위대함을 남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된 삶을 남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남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물을 주실 것이며 이 믿음의 증거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